그동안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 2달에 걸쳐서 말씀을 쭉 강의해 왔습니다. 8주째 오늘 되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한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한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를 보고 예수님께 그 다음날 더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남자들만.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역사를 보게 되었고, 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 또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많은 군중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병이어가 목적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저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씀이에요. 저거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오병이어가 이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목적이었고 끝이었어요. 끝.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같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백성들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서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던져줌으로써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놀랐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그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저 도입부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모든 그 마음이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병이어를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죠. 어제 오병이어를 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놀라운 일의 기적을 봤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말이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 이런 소문들을 쫙 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제 모였던 사람은 물론이고 그 소문의 소문을 들은 사람까지 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각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마 들쳐매고 안고 이러면서 찾아왔겠죠,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멀리서부터 수많은 군중이 정말 그냥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 정도로 수만 명이 몰리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긴 대화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긴 절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아무리 길어도 71절까지이지만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겠죠. 아마 이 군중들과 예수님이 나눈 그 대화는 아마 아침부터 저희 상상입니다만 한 반나절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긴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요약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 말씀의 요약을 본다면,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덕을 줄인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오늘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어제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고, 오늘도 그 똑같은 것을 기적하고, 이것이 목적이니까 이 사람들에겐 이것이 끝이었으니까요. 그 똑같은 것을 보고자 그걸 기대하고 내게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며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는 자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한 끼의 밥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기대한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한 끼를 어제처럼 먹여주시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맞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예수님 앞에 몰려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한 끼의 밥이거든요. 그것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칠고 황당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이건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케 하십니까? 배고픈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조그마한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연결을 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62절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뜻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곧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한 40일 정도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필요에 한두 가지의 일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우리를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컴포트하게 해주는 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아니셨단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목적,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거야, 너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시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의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이 끔찍하게 들리지만 앞으로 장차 얼마 후죠,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렇게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그 말씀이 상징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점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얘기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정확한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 수군거리고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무지 저 말은 어렵도다. 누가 저 말을 받으리요.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에 예수님은 전혀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원래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도록 예수님도 애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 왜 못 알아듣느냐? 그것은 말이야 이런 뜻이야 하고 자꾸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설교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건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 바꿀 게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왔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 건져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난폭한 폭력적인 죽음 자체가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더더욱 예수님은 그 난폭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토록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들이 많아요. 죽는 거 사용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일 그 당시에 흔히 썼던 방법은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어딜 가도. 근데 십자가는 아주 독특한 처형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 처형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하나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는 그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집행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민족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오직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목숨을 잃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죄가 그토록 혐오스럽고 그처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선난 선녀가 모였어요. 지금 다 옷도 잘 입으시고 깨끗하게 주일날 교회 오실 땐 또 그렇게 하셔야죠. 잘 차려입으시고 저도 이렇게 좀 다른 날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옷도 입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럴듯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죄가 지금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옷을 잘 입고 점잖은 채를 하면 그것이 다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처참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에 우리가 그런 죄의 처참한 세력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끔찍해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자신이 더 끔찍해 그러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끔찍하게 여겨? 너희 자신이 더 끔찍해. 사람의 실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우리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그 근본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과 저주가 우리를 잡아 이끌어서 그 노예의 상태로, 사망과 저주의 노예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죠? 우리 가장들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세탁소에 정말 그 어려운 지금 한 90몇 도, 이렇게 되면 이제 세탁소는 막 110도, 이렇게 되는 곳에서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이 일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서 나중에 좋은 잡을 갖게 할 것인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해서 또 디렉터나 보스에게 잘 보이고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잘 받아서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프로모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장 생활도 안정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항상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안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갈등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독특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가정의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소프트하게 해결을 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난관이요 문제인데,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스트로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님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지 않는 유리하는 양같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세상의 짓눌림 속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희들은 고통스럽구나, 내가 해결해 주길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결의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핀셋으로 쪽 뽑아가지고 없애주시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스스로라는 그 당면한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인은 더 깊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죄의 상태가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저주의 그 참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거기서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그 문제를 탁 토스해버리고 싶죠. 그럼 주님의 크신 긍휼을 가지고 다 해결됐다, 이제 멋있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 하실 수 없어요.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기를 사람들은 참 주저하는 거죠. 원래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는데 나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굉장히 그것은 가식적인 행위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불행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하나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다음날 또 발생해요. 더 큰 문제로 찾아옵니다.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말은 저희는요 더 큰 것 바라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으니까 오늘도 한 끼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높여드릴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임금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어요. 원하는 대로 주니까. 그러면 그때 2만 명이 왔는데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왔을 거고요. 일주일만 했어도요. 계속 일주일 동안 또 오면 또 먹여주고 뭐 이것만 해줬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먹여주시면 아마 일주일 정도 한 달이 못 가서 유대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못하실 것도 없어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 원하는 대로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온 전 세계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계획하시면 오늘 아침 이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부흥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여온 부흥이냐. 이것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도 지극히 육신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엇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결론을 맺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쭉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무엇인가 결론을 각자 한번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군중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야. 영적인 문제야. 내가 주려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거 한 가지 해결해 줘도요 절대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이심으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몇만 명 됐다고 그러는데 한 영혼을 바꾸셨습니까? 기적은요 사람을 못 바꿔요. 우리가 오늘도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한 사람도 생명을 얻는 일들은 기적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면 일어나지만 기적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 오병이어를 봤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변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 끼 먹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질 못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6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6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심각하게 쳐다봐서 이제 65절 한번 읽고 숨을 한번 돌린 다음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65절 다 같이 읽게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참 소중한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넘치는 은혜, 정말 다 모든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정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거든요.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오늘도 깨달음이 있고
심령 속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은혜가 있는 분이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정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요? 자기의 지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눈이 열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일어나요. 그렇게 은혜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나는 들어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수십 년 다녀도 못 깨달았겠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의문이 일어나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저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못 줘, 이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욕심과 자기의 그 주장과 고집과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깨닫고 싶어요. 저에게도 긍휼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 못 줘, 그러시는 분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왜 이걸 몰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세하게 인자하게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길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는 못 깨닫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면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들어줄 생각 안 하고 왜 자기만 고집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이러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당면한 몇 가지 문제인데 무슨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여러분, 뭐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영혼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질 아니하고 오히려 다 물러갔어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실망과 원망과 분노를 넘어서 도저히 저런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예수라는 분에게 무슨 소망을 주랴? 야, 가자! 막 그러는 거죠. 혼자도 안 갔을 거야. 야, 가자! 그랬겠죠. 선동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가자! 휙 돌아서가지고 예수님께 그야말로 등을 보이고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실망을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고작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사람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쫙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왔는데 정말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다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만 남았어요. 그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향해서 나의 살을 주워 먹게 하고 피를 주워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였더니 결국 뭐예요? 여기 복음의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얘기했더니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 다 돌아가고 말았다. 나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어. 너희도 이 말을 듣고 돌아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항상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네, 그런 거죠. 사실 저희가 예수님께 붙잡힌 건 영생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지, 뭐 고기 잡는 그 기술 배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돈 너무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를 떠나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사람도 그랬잖아요. 떡이 다였잖아요. 떡이 끝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근데 베드로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부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자, 오늘 이제는 이 질문이 거기서 끝났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줄 것은 이것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한 분 한 분씩 적용을 시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한 사람도 일어나서 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떠난 것처럼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 있고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3년간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룟 유다 같으면 난 안 믿어. 막 가버려 마땅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근데 안 가요. 가룟 유다가.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 같은 공간 안에 오래도록 머문다 해서 사람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제자로 봐주고 자기도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경우들이 언제 그러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도 절대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가서도 안 되고요. 또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다녔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지는 못해요. 특별히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버지가 교회의 직분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가정에서 세속적인 그 사고와 그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있는 충성된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축복의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영적인 모먼텀, 특별한 그 시점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그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와봤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더라라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그 삶, 라이프 가운데 한 번은 최소한,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한 번이거든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와 하나님 앞에 서보는 이 영적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 아주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 군중들, 수만 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집안이요 3대째, 4대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40대, 50대, 100대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100대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하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이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을 저절로 하나님 백성 만들지를 못하더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방해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거니 이렇게 되겠거니 무슨 담 넘듯이 안 돼요. 그렇게는요. 영적인 정확한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같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결국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개개인이 서야 돼요. 저분이 가니까 나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나의 오늘 영적인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이런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오래도록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혹은 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지나친 육적인 관계로 육적인 그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그 눈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다 육신적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익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사람을 못 바꿔요. 한 끼 먹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바뀌어요? 기적을 보여도 안 바뀌는데?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냥 12 중에 one of them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유다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회계였잖아요. 회계. 돈을 출납하는 회계, 임원이었단 말씀이죠. 그 아무나 맡기겠어요? 신뢰가 가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또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 그걸 맡겼겠지. 아무나 맡기지 않았어요. 12 중에 그래도 내가 이거 적임자야. 너 이거 맡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을 거란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제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병의 이 사건을 이루시는 모든 예수님의 역사,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역사,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더욱 저는 부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침 붙이고 그런 걸 다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정말 그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그 혜택을 누렸고 축복을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어도 저절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변화가 언제 필요하냐면 세월이 필요한 것은 성장일 때는 필요합니다. 성장은 오늘 아침 보고 저녁 때 보니까 이 사람 확 달라졌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태어나는 건 순간입니다. 영적인 태어남은 무언가 많은 것이 축적됐다가 이 단계를 건너가야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번에 여기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영혼이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경험은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성장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태어났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면 이제 시간이 걸려서 점차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아직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혹은 주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각지 집으로 흩어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그날의 열심, 아이들을 들쳐매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나왔던 사람들,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어, 오늘도 어제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먹여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런 열심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혹은 한 번의 기적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할 필요 없다고. 그것으로 사람은 안 바뀌니까.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돼야지, 거꾸로 되면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가겠다, 이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적이 사람을 못 바꾸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과거의 육신적인 모습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바꾸는 건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물론.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슴은 뛰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게는 아무런 의도 없고, 나는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인정받을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네. 그럼 그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보좌를 입고 이 세상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세상을 쫓는 그 권세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노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신 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미션이었어요. 이 역사를 이루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적당히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개조시켜 놓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열심히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십자가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면 도덕적인 삶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혼을 토롤리 바꿔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끌리고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주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